네, 오늘 소금과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팔복을 살펴봤고요. 이제 학기를 시작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여러분 쭉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글자는 빨간색으로 된 그 성경이면 계속 빨간색으로 이제 7장까지 쭉 나옵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맨 그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수훈의 맨 첫 부분이 팔복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이번 학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말씀을 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주홍 목사님이 이제 교구 사역을 같이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산상수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잘 보면요. 먼저 이 소금과 빛, 사실 이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야, 너네는 소금이 되라. 너네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네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줘요. 너네는 소금이다. 너네는 빛이다. 그리고 소금은 소금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너네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빛은 야, 너네 왜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었는지 아냐? 빛은 비추려고 그러는 거야. 말 아래에 감추면 빛이 아니야. 이게 말이라는 게 무슨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등경 위에 두는 거지, 등잔대 위에 두는 거지, 말 아래에다 두는 게 그게 빛이냐? 빛이 비춰야 빛이지. 소금이 짜야 소금이지.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소금이라고 일단 정의를 딱 하시죠. 그 다음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에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 밝게 빛나는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야, 그 깜깜한 밤에 산에 동네가 하나 있으면 거기 빛이 하나 해도 환하게 그 동네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그런 존재로 사용하려고 너네를 빛으로 불렀어. 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두 개의 배경을, 이 두 가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냥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이제 소금이 짜다는 것은 물론 맛을 내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이 소금으로 불렀다는 말은 너희가 있음으로 세상이 썩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자, 또 그 다음 너희는 어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빛으로 불러서 이제 앞에 부분은 조금 이제 죄악이 부패가 가득함, 정말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악함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로 너희를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라면 빛이라는 것은 그냥 악을 막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빛을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시겠다. 예.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의 의미, 빛의 의미 조금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네. 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13절부터 보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도구를 통해서, 도대체 소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빛이라는 게 뭐냐,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본문을 쭉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소금과 빛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이죠.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서 뭐 부자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복 받았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다르다. 우리는 거듭나서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소금이에요. 조금 볼게요, 여러분. 자, 3절부터 8가지 복이 나오죠. 뭐 우리 다 본 거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심령이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 주님을 막 애타게 찾는 거예요. 난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지를 않아요. 막 그냥 자기로 풍부하고 뭐 세상 재물로 풍부하고 이렇고 싶은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 이게 소금입니다. 이게 소금.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죄가 슬퍼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막 시기가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막 슬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자, 이거 복이죠?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성격적 온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박창래 목사님 제가 설명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성격적으로 온유하다, 뭐 부드러운 사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 예수 앞에 참 분을 내도 하루를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어 정말 다행이다.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복해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에 줄이? 자기의 어떤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그걸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4가지 이 복음 내적 갈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필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긍휼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가 여기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하고 그냥 나 혼자 놀러 갈 사람인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이런 변화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당연히 빛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날마다 예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내요. 얼마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죄를 쌓아가는 인생, 언젠가 막 죄가 막 팍팍팍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에 죄를 씻겨내가는 사람. 9절은 압권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안 싸운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자들은 딴 사람이 봐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중에 이런 소리 듣지.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의 아들 이삭이요, 맨날 우물 파면 말이에요. 시비 걸고 너 그 우물 내놔라, 내 거다. 막 아비멜렉이 또 그러잖아요. 그럼 또 옮겨가고 그럼 거기서 우물 또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한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막 너하고 나하고 치고받아갖고 내가 너를 이겨먹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난 너하고 안 싸워. 너하고 싸울 가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 그럼 그 사람이 보고서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전 다르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사라지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계속 볼게요. 우리가 뭐 다 본 거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정말 나를 위해서 박해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딱 세상에서 보면 저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실 때는 뭘 사용하시냐면요. 거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내적인 변화와 그 내적인 변화로 인한 외적인 자세의 변화 있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너 참 잘났다, 한번 잘해봐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오랫동안 옆에서 보면 조금 다른데, 저건 좀 실력이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상황이면 벌써 나가 자빠지는데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왜 쟤는 기뻐하지?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닌데 하나님을 본다고요. 죄악을 막는 역할들을 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 존재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빛을 딱 켜가지고 그릇으로 탁 덮어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예수 믿게 부르실 때 그냥 애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기뻐하시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도 빛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냥 나의 나됨,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모든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내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오랫동안 우리하고 살면 우리의 약함도 다 알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러나 오랫동안 살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네 안에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멘이죠. 네, 다 당연하게 저를 쳐다보고 우리는 그럽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이네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에 이제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제자 삼을 때 누가 함께 계셔서 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세례 줄 때는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라 할 때는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밥하면서도 소금으로 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심지어는 동네 아줌마하고 싸울 때도 그 아줌마가 막 너무 격하게 나올 때 있잖아요. 아줌마!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멱살 잡으려고. 그때도
여러분 빛으로 싸우실 수 있습니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 템포 죽이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직장에서 여러분 빛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기칠 때 거부하는 거죠. 관계에서 우리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막 사람들이 넘어갈 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어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그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면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제일 큰 복은 빨리 죽어서 주 옆에 가야죠.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너네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진짜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살아서 그의 목양하는 대상인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게 솔직히 돈 벌려고 살아있는 겁니까? 표정들이 그런데요. 이런 표정들로 저를 보시죠.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돈은 이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제가 돈 벌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계속 좀 아멘을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가난한 분들 계시다고 그랬죠? 제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멋지게 가난하십시오. 멋지게 어렵게 사십시오. 아파도 멋지게 아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남목교회 성도들은 죽어도 멋지게 죽읍시다. 좋습니다. 갑자기 그 열정이 올라오네. 죽어도 멋지게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또 이제 아픈 분들한테 멋지게 죽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바울의 얘기, 바울의 고백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목적을 하는 거야. 나는 소금으로 부름받았구나. 나는 빛으로 부름받았구나. 나는 지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을 피해서 딴 데로 갈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가서 예수를 증거할 삶이구나.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로 뭘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울을 맨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부르실 때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고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셨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십자가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공이신지, 그가 어떤 사랑이신지를 하나님의 존재 자신으로 증명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늘도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여러분이 갑자기 사글세 살다가 아파트 60평으로 가는 것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든지 내가 저런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한 그 사건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기 때문이거든요. 점을 잘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빌립보에. 근데 그 점 잘 치는 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들어가면 그런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가면 십자가가 보인다 뭐 그런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 고쳐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돈줄이 끊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내 수입원을 끊어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신라를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들어갔어요. 이 간수들이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뭐래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과 신라가 뭐합니까? 밤중쯤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좀 달라요.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고난이 와요. 눈물이 안 나는 게 아니죠. 눈물이 나긴 나는데 누구 앞에서 우냐면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바라죠. 존재가 다 달라요. 제가 그 구절도 여러 번 나눴으니 지금 찾지는 않을게요. 막 찬양하니까 간수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들어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쟤는 미친 거 아니야? 왜 여기서 찬양을 해? 왜 여기서 기도를 해? 근데 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죠. 간수가 이건 100% 도망갔다. 왜냐면 이제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흔들려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다 옥문이 열려 있고 저거 안은 깊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100%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놀랐어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놀란 거예요. 첫 번째 나쁜 일 하지 않고 잡혀 들어온 것도 억울하고 그 밤에 찬양한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이게 이상한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밤에 찬양할 때 하나님 하는 걸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딱 간수가 나 여기 있으니까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가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나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간수가 죄수한테 구원을 물어봐요, 구원을. 이 질문 자체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찬양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그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밤에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화평하고, 그쵸?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좀 전에 읽어? 화평케 하느니 저 사람 그래 넌 나 때렸으니까 한번 너도 죽어봐라. 그리고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걸 포기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로 그 사람이 확 왔어요. 난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빛이 임한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십시오. 전도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애통하고 화평하고 의를 인해서 핍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분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더 되지. 왜냐하면 그런 게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말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염려하는 것도 똑같아.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 하는 일도 똑같아.
그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살면서 교회만 와라.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를 붙들고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바라보는 거 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충격이 되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원영이 사건이 이 나라에 굉장히 강타했던 거 아시죠? 7살 난 애를 엄마가 진짜 계모인데 무지막지하게 했더만요. 샤워실에 며칠 동안 가두고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그래도 믿음의 엄마라는 소리를 여러분 우리는 듣죠. 이렇게 조용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듣죠. 예.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저희 애들도 이제 학교에서 문집을 만들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문집을 된 걸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애들이 아빠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는데 제가 하나 건너 하나 정도는 이런 글들을 애들이 쓰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아빠가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문집에다 쓴 걸 그대로 학교에서 냈더라고요. 저는 좀 쇼킹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지내는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술을 안 마신다고 친구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야, 웃기지 마. 너네 오빠 몰래 다 마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제 아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진심인데요. 아니라고! 야, 웃기지 마. 다 마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무엇으로 승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빛으로 승부하고 소금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세상과 똑같은 걸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살펴봤던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복. 이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